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5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5장의 제목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사진에서 특이한 조형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엄마와 아빠가 가운데 있는 아들의 손을 하나씩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몸에는 작고 동그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떼어낸 작고 동그란 것들로 아들의 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성장합니다. 죄인의 구원 역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의 희생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삶은 모든 신자가 따라가야 할 모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로마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것을 아셨고 그들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대답은 12 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여지는 인성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광을 식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떠나신 후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보험 판매자는 300명이나 되는 자신의 고객,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가족관계를 전부 다 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잘 알아야 하고 파는 제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했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반석이신 그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정로로 행할 때에 하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실 때 제자들은 몹시 기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들은 그분의 신하가 될 것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뒤에 죽게 된다고요?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만자로 정죄를 받아서 중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책망 중에 가장 가혹한 책망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을 막은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실체는
그의 속에 역사한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굴욕의 길을 떠나는 조건으로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갈바리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셨습니다. 시대소망 4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기로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무한한 치욕을 개의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 때문에 해산의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산모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겪게 될 희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겪게 될 희생이었습니다. 25살 된 아들이 산에서 실족사한 뒤에 고통 속에 지내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한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다.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신학자는 자신이 흘린 눈물 속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을 통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으로 그 희생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근처에서 서성이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길을 걷기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그분은 교체 선수였고 페이스메이커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물론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파이퍼는 예수님이 교체 선수였고 페이스메이커였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경기에서 다른 선수의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 구간을 함께 뛰다가 경기에서 빠지는 선수를 말합니다. 파이퍼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의 경기에서 주로 뛰어야 하는 선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를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14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대원 27명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바다가 얼어붙는 바람에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대원들은 배에서 나와 안전한 얼음 위에 텐트를 쳤습니다.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침낭을 나눠주어야 했는데 침낭은 고급 가죽으로 된 것과 질이 낮은 제규어 울로 만든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높은 대원 대부분이 질이 낮은 침낭을 뽑았습니다. 인듀어런스라는 책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약간 조작되었다. 셰클턴 대장과 와일드 부대장, 오슬리 선장, 그리고 다른 고급 대원들 모두가 우울백을 뽑았기 때문이다. 품질이 좋고 따뜻한 가죽백은 모두 일반 대원들의 몫이었다. 직급이 높은 대원들은 일부러 질이 낮은 침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대소망 4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는 것은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동정심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는 마십시다.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코 핑계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할 때에 우리는 큰 일에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1940년 9월 20일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잡혀가기 전에 5번째 투옥이 되기 전에 집으로 찾아온 그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리스도인들이 꼭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은 재림신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본의 삶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감동으로 남아있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가십시다. 손해를 보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힘입어서 작은 일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서 큰 일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재림신자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